우리를 대표해서 한영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 찬송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택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어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하는 가을을 허락하시고 열매로 결실되게 하며 우리의 믿음도 나태한 것들로부터 새롭게 결신하는 삶으로 인도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잠시 불편을 주고 있지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살면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영원한 삶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주신 창원 선교교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 받으며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돕는 선교의 사역을 아름답게 우리 모두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축복하시어 주고 주어도 남아 믿는 생명수 생 같은 물질에 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가을에 결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목숨 걸고 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멀리 두고 하나님 더욱더 발전하는 나라로 세계 속에 수출의 1등국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데 쓰임받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하여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님 가정들 복되게 하시며 어려움이 없게 길들이 열려지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데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선언 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봉사의 손길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김이 복되게 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도가 응답되며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것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얻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소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말씀하여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 번초갈 시기가 이르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의 상대하여 너희가 이때에 평안한 주제에 거주하는지 모르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물질자로 수사를 채우며 먹을 자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 자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그리고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뚫린 전쟁에 넣으면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맞았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면 내가 스스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하면 하늘은 이슬을 쳤고 땅은 산물을 쳤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국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찬양, 주보에 있는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너의 앞에 어려움과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학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크고 살찐 물고기를 잘 잡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아들은 시간이 지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미끼를 쓰길래 물고기들이 아빠 미끼만 다 물고 저 미끼는 물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렁이로 만든 미끼를 주니까 이 물고기가 지렁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던지자마자 곧바로 덥석 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다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물고기들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줄 알고 초콜릿을 이렇게 해서 던졌는데 이 초콜릿을 물고기들이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쪼그려서 너가 좋아하는 거지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아야 되고 자기 스타일에 맞아야 되고 자기 감정에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학개의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학개는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좋은 말을 전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특사로 간다든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달라, 물건을 전달해달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것을 부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또 저주적인 말씀을 퍼부으라고 하니까 학개서 1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전이 황폐되가 있는데 너희 행위를 보니까 너희들이 다 수확을 하고 너희들 것만 거두어서 먹고 사는데 집착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확해도 적게 얻을 것이고 먹을 것도 적게 먹을 것이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줄여서 너희들이 전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부을 때 그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참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없습니다. 예스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노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형편에 맞지 않고 내 삶의 처지에 맞지 않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예스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목적이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성과 자기가 상품을 골랐는데 그 상품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롱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길게 가기가. 나폴레옹이 한 전투에서 패전한 일이 있어서 그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걸 물어보니까 한 기병대대가 늦게 와서 그 전투에서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한 분대장이 탔는 말굽이 떨어져 가지고 그를 수리해서 온다고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대가 늦게 옴을 통해서 전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바꿈이 뭔데요? 그 수리해가 오는 시간 동안에 하면은 이 대대가 도착하지 못해서 그 전쟁에서 패전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교회 건축이라는 축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서양 쪽에 가보면은 교회가 그 2000년 전에 지어졌는 교회들, 1000년 전에 지어졌는 교회들, 5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로마 핍박이 있으니까 다 지하로 숨어들어서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다세대 전수를 해서 신앙을 물려줬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묻혔는 겁니다. 대단했지요? 그를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지하교회를. 하나교회는 뭐냐? 이제 로마가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로마 왕실을 건축하고 그 옆에다가 바실리카라고 하는 교회를 거대하게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
핍박하다가 이 로마 교회가 국교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층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왕실도 거대하지만 무엇을 더 거대하게 짓냐? 교회를 거대하게 짓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카타콤은 로마의 그런 극악한 박해를 피해서 땅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교회입니다. 그러나 주 4세기 기독교가 국가로 공의된 후에 땅 위로 올라오면서 바실리카, 그래서 하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탑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땅 밑으로 숨은 카타콤 교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하여 오실 그분만을 기다리면서 그것만 붙들고 단순 소박하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지하에서 수백 년을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무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이라는 거루터기만 있어도 기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국교화되면서 이래 왕실보다도 이 바실리카, 거대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양으로 다시 미주 쪽으로 건너가고 다시 동양으로 건너오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거대함과 화려함과 웅장함을 뽐내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생명인 사랑은 점차 죽어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러한 신앙 공동체, 순수한 그러한 이렇게 이제 기뻐하는 이러한 공동체는 다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찢고 보고 싸우는 그런데 교회는 밖에서 보면 바실리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뼈아픈 교훈이 지금 한국교회의 심장부를 난타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웅장하게 추구하는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실리카를 추구해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카타콤을 추구했는 것이 아니고 카타콤은 일제시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카타콤으로 들어갔다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네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추위 가운데서 더위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도 거대하게 바실리카를 추구하다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학계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몇 년 전에요, 260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은 무너졌는 성전을 건축해서 당신네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거기서 어떤 목회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학계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실리카를 추구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BC 587년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던 예루살렘 2차 멸망에서 BC 538년 몇 년이냐, 49년 동안 이렇게 538년이죠. 그러니까 49년 정도 되네요.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마무리될 때가 70년입니다. 알겠죠? 이때 49년이 끝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부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돌아왔는 사람에게 학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49년 동안 떠나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는 2세도 있고 3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겠죠. 49년 만에 돌아오니까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대, 40대였으니까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2세대, 3세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해방 뒤에는 해방자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이방 왕을 이사야 44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목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감동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켜 세워줬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고레스를 역사상 가장 능하고 매력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왕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주전 396년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바벨론은 강력했죠. 왜냐,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문화가 창시했던 곳이 아닙니까?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것도 점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가.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입성하는데 다른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고레스에게 엄청나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침략해왔는 왕인데 그 정도로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레스는 신하들에게 3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평정하고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합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누구도 파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도 약탈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538년에 유명한 회복의 조서를 선포합니다. 뭐냐? 이방 민족들은 다 가라는 거예요. 당신네의 나라로 다 가라고 하는 회복의 조서를 주전 538년도에 이 고레스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돌아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49년 가가 정착을 했는데 정착을 해가 얼마나 힘들게 일구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빌론 강가에 가서 울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일구었겠습니까? 49년 동안 일구었는데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1차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뭐 극소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어디에 되느냐?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거대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대했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환상만 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것이 다 황폐하다고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10,000명 안에 속했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으로 따지면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선조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두주자를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800마일이니까 한 1,400km라고 보면 됩니다. 1,400km 정도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데,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 90마일이다 하면은 몇 킬로인 줄 압니까? 145km입니다. 그러죠?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400km입니다. 여러분, 1,400km를 이 10,000명이 걸어서 왔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신의주까지 한 600km로 보면 됩니다. 600km. 그러면 왕복이 1200km죠. 1200km. 압록강, 그 신의주 쪽에 한 600km 잡으면 그것보다도, 이 왕복보다도 더 먼 것이 뭐냐? 1400km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그 거리던 땅에 와보니까 성은 파괴된 채 그대로 있고 성전은 황폐되어서 흔적조차 없고 집이라고 모두 다 쓰러져 가지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인솔로 함께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9년 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이제 재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 포로로 갔다 왔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식민지 속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조공도 마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까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니네들이 떠났을 때는 언제고 조국을 버리고 떠났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여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쓰러진 집 속에 집더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49년도를 이렇게 49년 동안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조상들이 니네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는다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는 것이 뭐냐? 불을 찔러 봅니다. 방화를 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고 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538년에서 536년경 성전은 기초를 놓은 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좌절과 영적인 피로도, 민족의 분열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수렁의 구렁텅이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내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성전은 황폐되가 18년 동안 황폐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행위를 해서 수확하고 먹을 거를 만들고 이렇게 일꾼에게 삭을 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너가 가서 선포하라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 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 18년 동안을 이렇게 정체가 있느냐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학계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여기에 딱 말했습니다. 누가 하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한다.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전은 없는데 어느 곳에 가서 예배하고 하겠느냐? 18년 동안을 너희들이 방해를 하고 또 거기에 핑계를 대가지고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움막을 짓고 수확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할 곳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 내용을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이 좋은 학계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외치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 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그 후예들, 또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간의 개입이 몇 년이 있느냐? 49년이 있으니까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2세들이 많고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거의 다 2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지만 한 민족일까요? 어떨까요?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어서 산다. 통일되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과 그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학계서에 나오는 그 2세들끼리
폭력을 행사하고 방화가 일어나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엄청나게 18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제가 50대인데 만약에 통일이 돼서 북한에 있는 50대 분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상과 신념과 너무나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민족들 간의 열등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책 읽어주는 여자는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 남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읽어는 줄 수 있지만은 누가 읽어주는 것을 잘 듣기가 힘든 겁니다. 그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을 내는 사람이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법대 교수입니다. 슐링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황달에 걸린 15세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인데요. 하굣길에 구토하면서 쓰러져 버렸는 겁니다. 그를 이제 발견했는 30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철 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슈미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도와줘가지고 응급처치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15살하고 30대니까 15살 넘게 차이 납니다. 이래서 두 분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름을 이제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 15세 이 소녀가 한나고요. 그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미하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하엘이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읽어주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15세 소녀가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한나가 미하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이 법대생이 된 미하엘은 2차 세계대전 전범재판을 참관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나가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유대인 수용소의 감시원으로 수많은 유대인을 사지로 몰아낸 혐의로 기소되어서 5명의 다른 감시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수용소 감시원들이 기록한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불리해지자 동료들은 다 이 4명이 한나가 다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성한 것이라고. 그래서 필적을 감정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15세대는 이 한나는 그렇게 8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23세 정도 됐겠죠. 한나는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문맹임을 증명하기만 하면은 이 중벌을 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이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모르기 때문에 또 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필적 감정을 한다는 그 소리에 이 사람은 내가 다 했던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한나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편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하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한나라는 이 아가씨가 미하엘이 책을 읽어줄 때에 자기가 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하엘은 뭐냐?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전범의 모든 것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한나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 또한 글을 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서 교육을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 교도관에게 글 쓰는 거를 좀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서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어느 날 한나가 글을 읽어주는 그 글을 통해 가지고 또 그 교도관에게 글을 배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글도 쓰고 글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일찍 나오는 사람, 교도소에서 열심히 잘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사를 받아서 내일이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출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이 아가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미하엘을, 이 사람을 정말로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를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하루 전날 교도소에서 목을 메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한나는 평생 누명이라는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차단해 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한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등감 가운데 있는 겁니다. 49년 동안 거기에 초토화된 조국을 지키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삶, 또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49년 동안을 열심히 일구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열등감을 가지고 충돌하다 보니까 18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18년이 짧은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가 왔다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고. 그것이 카타콤이든지 바실리카든지 그 중간의 경계선에 있는 정말로 영적인 공동체, 치유 공동체적인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 이 학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타콤과 바실리카라고 하는 이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소라는 원자가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흑연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등감과 함께 결합이 되면 우리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결합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 하나를 주셨을 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네모 네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새콤한 네모를 준 하나님을 원망하며 구렁이 속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어를 잘하면 뭐해? 축구는 못하는데 열등감이 가득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국어는 못해도 축구는 자신 있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 골리앗을 만나면 저 큰 덩치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골리앗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덩치가 저렇게 크니 아무데나 돌을 던져도 다 맞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주셨습니까? 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것에서 서포트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큰 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고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무엇인가 보여주면 내가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추어의 인생을 살 거냐, 고수의 인생을 살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돌을 다룰 때 어설픈 사람은 망치부터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이 석공은 이 돌의 결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이 결을 쫙 보고, 그래서 그 결에 맞추어서 이 망치를 두고 딱 치면은 그 돌이 쫙 결에 의해서 쫙 갈라지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물은 결이 있습니다. 사물의 결이 있고 역사의 결을 보아야 합니다. 바람에도 결이 있고 물에도 물결이 있습니다. 숨에도 결이 있고 숨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결에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1년 할 것을 내가 한 달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학계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아무리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고 땅의 소산이 있고 가축이 있고 모든 일을 수고한들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18년 만에 기초를 놓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그렇게 학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목사들은, 부름을 받았는 목사들은 그래도 먹고 살기는 좀 힘들지만 큰 십자가 질 일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제자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지자들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나와서 내가 말을 하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하라는 말이 뭡니까? 어제 친구로 만났던 동네의 친한 친구들, 동네 어른들, 또 이웃 주민들, 하나님을 같이 믿는,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던 이 사람들에게 학계를 불러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 오늘 이 학계서입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12월 달까지 딱 4개월만 하나님이 예언자로 불렀습니다. 그 예언자로 불렀는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빌론 포로에서 49년 만에 돌아왔는 사람이나 여기에 49년 동안 남아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 친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저주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수학해봐 구멍 뚫린 전대 넣는 것과 같이 다 없어지게 소멸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학계의 선자는 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하면은 이 외골수로 나고는 확고부동한 목적의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이 학계는 4개월 동안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네들에게 불편한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배할 데가 없는데 너희들이 이 18년 동안 기초를 놓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학계 선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추억해보라는 겁니다. 2장 18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쭉 말씀해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뭘 하면은요? 성전 기초를 놨던 18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너네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 돌아온 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시기에 18년 동안 여러분들이 창고를 보라는 거지. 18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창고를 위해서 쌓는 것이, 벌었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부터 하게 되면은 그 기초를 놨는 거기에 성전 건축을 여러분들이 물질을 들이고 또한 노동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신앙을 들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면은 예루살렘에 거기 있는 솔로몬 성전, 옛날 시온성같이 그렇게 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회당 같은 그러한 교회라도 지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사람이 막 화가 나가 있는데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들어왔는 사람들이 마차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성전을 짓는데 18년이 정체되는데 그 18년이라 하는 것이 그냥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18년을 그렇게 살아라 하면 살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학개서의 말을 듣고 그네들이 이래 자기 하던 일을 놓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인 학개서를 통해서 듣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 시장 노점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 부인이 과일을 사러 시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노점은 시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노 부인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든 부인은 시장 입구에 있는 노점상에 물었습니다. 여기 사과는 어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과가 하나같이 달고 맛있어요. 안 달면 돈을 안 받습니다. 몇 개만 사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다른 노점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노점상에 물어봤습니다. 여기 사과는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노점상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달콤한 사과와 새콤한 사과 중에서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노 부인이 살짝 새콤한 걸로 사고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 크고 새콤합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500g만 주세요. 그래서 샀습니다. 사과를 산 노부인은 시장 안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또 유대인이 운영하는 노점에 들려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사과는 어때요? 당연히 맛있죠. 어떤 사과를 원하시나요? 살짝 새콤한 사과요. 다들 새콤한 사과를 원하는데 왜 새콤한 사과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신기에 당기다고 했어요. 유대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군요. 몇 달 전에도 근처에서 두 집이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분들도 여기서 사과를 사가셨죠. 그랬더니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kg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이 노 부인은 환하게 웃으면서 또 사과를 샀습니다. 유대인은 사과를 담으면서 노 부인에게 다른 과일도 소개를 했습니다. 귤은 새콤하면서도 비타민이 많아서 영양이 풍부합니다. 임산부와 태아에게 아주 좋습니다. 귤을 사가시면 며느리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가요? 그럼 귤도 1kg 주세요. 참 좋으신 분이네요. 이런 시어머니를 둔 며느님은 복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노부인이 계산을 하면서 팁도 주면서 다음에 꼭 오겠다고.
다음에 와서도 이 집에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어디에 필이 꼽혀 있습니까? 자기에게 좋게 이야기해 주는데 필이 꼽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시는 말씀들이 다 뭐냐? 심판적인 요소가 있고 예언적인 요소가 있고 질책하는 요소가 있고 명령하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복종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굴종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면은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 함께하여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몰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농사를 일구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틀림없이 주실 거라고. 이 말을 지켜가자고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18년 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그네들은 성전을 일구어 가기 시작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마음의 서재라는 글이 있습니다. 빨강머리 예의 머리카락이 탐스러운 금발이었다면, 빈센트 반 고흐가 억망장자였다면, 악성 베토벤의 귀가 남들보다 훨씬 잘 들렸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만큼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타인에게 매혹되는 이유는 거의 탁월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 가운데서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일구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고 금수저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에게 위대하게 박수를 보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들 없이 자기가 일구면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면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자기는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도 좀 그 분야에 뛰어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빨강머리에는 말 그대로 수련한 금발이 아니라 빨강머리이기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합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것은 때로는 장점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에서 새롭게 시작한 함을 통해서 일구어내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18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연결짓기를 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학계 선지자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배달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새롭게 소생하고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49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은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의 열등감 때문에 남아있는 자, 돌아온 자 간에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18년 동안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새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제 농사 짓는 그 농사들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1번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1번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번, 3번, 4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